입니다.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오늘도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봉사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봉사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섬기는 사람들이기에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영광 돌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따라할까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김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라 섬기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다해 섬기신다고 하셔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의 공로, 목숨을 준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 천국 백성 삼으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은혜스럽고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신앙을 지정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의 말씀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가서 우리의 가슴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인 운동이 되어져서 이 마음이 우리의 막 심장이 뛰는 말씀이 되어져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지정의가 이루어져 그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축복도 받고 은혜도 받고 질병도 치료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지정의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지식의 운동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식 운동이 바로 말씀 운동인데요. 말씀을 받고 공부하고 교육받고 깨닫고 어찌하든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이 지식적인 운동들이 막 일어나서 말씀 운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한층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 정적인 운동이 있는데 기도 운동, 성령 운동, 은사 운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막 은혜가 돼서 이제 불타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의지적인 운동인데요. 의지적인 운동 가운데는 실천 운동, 봉사 운동, 전도 운동, 또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헌신과 봉사의 운동,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은 이 마지막 의지적인 운동 가운데 이 봉사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고 또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봐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따라할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럼 만물의 마지막,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대중매체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이 보는 여러 가지 이 미디어들 가운데는 너무나 이 마지막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들은 게임을 할 때 폭력적인 게임들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고 선정적이고 음란한 동영상과 그런 게임들이 남모원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 문화 자체가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있든지 아이들이, 사람들이, 청년들이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마지막 때 더 해야 되는 일이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해야 우리 마음이 식혀지고요. 기도해야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따라할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무엇보다 뭐 하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사랑의 속성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요. 사랑의 속성이 죄를 덮는 속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자녀들이 사랑스러운 모습이 많이 보이시죠? 미운 모습만 많이 보이는 부모님들은 없으시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예쁜 모습만 다 보이고 미운 모습은 별로 안 보이는 게 그게 사랑의 속성이죠.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는 지체들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체 간에 이런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 이 여자분은요, 이 예수님을 정말 잘 믿고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 그분이 자기 동네에서 잡화점을 차려 상점을 차려가지고 이게 장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글쎄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돼가지고 세상에 장사를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가게를 늘려야 되나 싶어하고 너무너무 기분 좋아하는데, 근데 주변에서 있는 다른 상점들이 이 가게 오더니 미우라 아야코 씨한테 막 욕을 퍼대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가게가 잘 되니까 우리 가게가 망하고 있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차피 이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할까요? 막 욕을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자기 마음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가 잘 되는 게 다른 사람이 망하게 되는 길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요?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무개야, 장사를 좀 내려놓아라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요, 이제 남편과 상의를 합니다. 여보, 우리가 장사를 잘 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인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는데 하나님은 장사를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네요. 그럼 여보, 우리가 장사를 늘리지 말고 우리에게 오는 손님들을 다른 상점에다가 보냅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는 손님들마다 막 오니까, 여러분, 우리 가게에 사람이 이제 꽉 찼으니까 더 이상 우리 가게는 장사를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가게로 가세요, 다른 가게로 가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변의 상점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아, 우리가 당신들을 이렇게 미워하고 화를 내고 욕을 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우리를 위해서 손님들을 보내주니까 너무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막 서로 인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 씨가 글쎄 이제 자기네 상점에 사람이 많이 이제 안 오잖아요. 안 오니까 시간이 남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남는 시간에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이 그래서 남는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특별히 사복음서를 보는데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렇게 묵상하는데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너무나 그 감격스러워서 눈물로써 주님의 은혜를 막 받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 눈물로 은혜 받은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귀하게 표현한 그 책이 나와요.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이 이름이 빙점이거든요. 빙점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출간하자마자 일본에서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부유함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거죠. 할렐루야. 되게 귀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이 사랑은 좀 죄를 덮고 사랑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게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들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안에 한 가족, 한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생을 우리의 위에 달려가기 위해서 함께 믿음으로 사랑하고 허물을 덮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들을 하는 훈련을 하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사해 볼까요? 죄를 덮는 훈련을 합시다. 다시 따라할게요. 사랑하는 훈련을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9절 말씀이에요.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따라할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대접하면서 원망 없이라는 건 시험 들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대접해서 내가 1,000원 주면 이 사람도 나에게 1,000원으로 갚아주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세상의 관계 자체가 그래요. 할렐루야.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인정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대접하고 섬기고 막 그럴 때 보시면 우리가 사람들을 지체들을 섬길 때 나를 알아달라고 할 때 시험을 많이 들거든요. 나 좀 알아줘. 나 이렇게 섬긴다니까. 그래서 공치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 이렇게 섬긴다니까. 나 이렇게 봉사해. 나 이렇게 당신을 대접하고 있어.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 하는 일을 왼손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셔야,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알아주면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사람들끼리 알아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축복하시는 거지, 사람이 알아주는 건 상급도 없고 칭찬도 없고 멸류관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알아달라고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하나님 알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시 인사할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축복이 옵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본문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따라할게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아까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세상에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하는 훈련들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도 다들 다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안내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아침 일찍 오셔서 교사로 봉사하시고, 여러 가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막 열심히 옷도 깔끔하게 입고 봉사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봉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봉사를 더 열심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봉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 일 자체가 사람이 알아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상처받고 힘들 때도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 어떤 분들을 보시면 누가 그냥 나를 무시하고 막 그런다, 이런 것들을 말을 들을 때 참 많이 힘들겠다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 알아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봉사의 의미가 무언가를 봐볼게요. 이제부터는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봉사의 의미를 볼게요. 로마서 12장 7절, 로마서 12장 7절 시작. 따라할게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는 섬기는 겁니다. 봉사는 나를 내려놓고 섬기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따라할게요. 사람이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 섬기려면 예수님 어떻게 하래요? 자, 따라할게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 예수님을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어디에 있대요? 주님이 계신 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 직분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 직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배에 다 오셔서 참석하셔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봉사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가가와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가가와 목사님? 일본에서 너무 귀한 성자로서 꼽혔던 믿음의 사람인데, 그분 한 사람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때 중국에서 일본에 군사 100만 명을 포로로 끌고 왔어요. 군사를. 그런데 장기석 총통이라는 사람이 글쎄 가가와 목사님 그 한 분 때문에
내 친구 가가와 그 한 사람이 슬퍼할까봐 포로 100만 명을 일본으로 풀어준 사람이에요. 가가와 한 명 때문에. 대박이지 않아요? 근데 원래 가가와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면요, 일본에 있는 이 메이지 신학을 다니고 고베 신학교를 나오고 나서 미국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가가지고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생물학을 전공하고 일본에 가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한번 멋지게 해보자, 영혼구원의 사역을 멋지게 해보자 해서 일본에 왔어요. 그런데 웬걸요, 오자마자 젊은 나이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몸이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서 딱 이야기한 말이, 지금은 이 폐결핵 이런 게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이지만 그때는 그런 병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형선고를 꽝 받아버렸어요. 세상에. 가족들이 다 오고 교회 친지들이 다 오고 교회 식구들이 다 와가지고 가가와 목사님을 이별하는 고별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곧 있으면 죽는다고 하니까. 당신은 죽으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이제 있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남자답게 내가 그냥 자살해 버릴까? 죽음이 나에게 오는 것보다 내가 목숨을 끊는 게 차라리 낫지. 그런 마음 품다가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분이 자기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싹 다 정리를 하고 자기의 옷 몇 벌하고 가재도구 몇 가지만 가지고 가서 어디 가냐면 일본에 있는 가장 어렵고 불쌍한 이런 판자촌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전쟁터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아, 과부, 뭐 불쌍한 사람들, 다리 없는 사람들, 눈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불쌍한 판자촌에 가가지고 그때부터 그분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막 봉사해주고 헌신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라면 죽음을 기다리는 것보다 죽는 날까지 사람들에게 봉사하며 사람들에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하여튼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섬겼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일본 거기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며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중국에 있던 장개서 총통이 그 모습 보고 마음에 감동받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이분이 몇 살까지 하나님을 섬겼냐면 73세까지. 할렐루야. 장수하셨죠.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했는데 73세까지 살았으면 엄청 장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살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 그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님을 따릅시다. 마태복음 25장 35, 36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따라할게요. 봉사는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돕는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 줄일 때 먹을 거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가서 막 면회도 해주고. 할렐루야. 가장 작은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렇고 섬기는 일들 다 자체가 알고 보면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뭐 배고프고 헐벗고 굶주리고 춥고 감옥 갇히고 막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지만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 이렇게 믿음으로 떨어져서 연약한 사람들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돌보는 일을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따라합시다. 예물로 교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봉사는요,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더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따라할게요,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따라할게요, 주의 종을 도와 사역을 함께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함께 주의 일을 같이 도와서 주의 일을 같이 하는 게 이게 봉사예요. 모세 목사님 기억나시죠? 모세 안에 아론과 홀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바울 같은 목사님은 여러분 엄청난 목사님이지만 그 옆에는, 양옆에는 브리스겔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사역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오른팔 왼팔 같은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고요. 디모데 같은 일꾼이 있었고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들이 있었기에 그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종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믿음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박사님,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중국 선교의 장을 열었던 로버트 모리슨이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과 함께 내가 중국 선교를 함께 가서 이 선교사님과 함께 주의를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선교지원본부에다가 지원을 냈어요. 자, 그런데 이력서를 보고 선교본부에서 하는 말이, 당신은 선교사로서 자질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같이 헌신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를 합니까? 선교를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젊은이가요, 제발 저 좀 선교 좀 보내주세요. 제가 무슨 일이든 할게요. 저는 선교 좀 보내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선교본부에서 하는 말이, 이 로버트 목사님의 그럼 종이 돼서 가세요. 종이 돼서 가서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청소해주고 나무 땔감 떼어주고, 그래서 당신이 선교 따라가면은 그러면 당신을 선교하는 걸로 보내줄 걸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저 가서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몸으로 떼우는 일이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님 따라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사람들 맞이는 것도 해주고 차도 끓여주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글쎄요, 나중에는요, 이 선교사님이 선교를 다 마치고 나서 하는 말이, 세상에 앞으로 중국 선교의 다음 타자로 이어받을 사람은 바로 이 청년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종처럼 섬겨줬던 이 사람이 밀러 박사님이라는 중국의 이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 그 이전에 중국 선교를 정말 잘 이끌었던 그런 선교사님이 한 분이 태어나게 됐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함께 주의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인생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종과 연합합시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본문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따라할게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뭐로 하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 봉사는 하나님이 주는 힘을 갖고 있어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봉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도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고 우리의 믿음의 삶도 그렇고 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봉사는요, 주님의 양이기에 하는 것을, 예수님의 양들이 하는 것이 바로 봉사인데,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봉사를 잘해서, 봉사를 어떻게 잘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봉사를 해야 봉사를 잘할 수 있고 봉사를 할 수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따라할게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이,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지만 정말 주님의 음성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하고 그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다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 15절 말씀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따라할게요.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무슨 말이냐면요, 양이요, 글쎄 주님을 안다니까. 양이 주님을 아는 것이 주님이 양을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알아야 된다. 그런데 그 모습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알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 생활이요, 주님을 안 만큼 복을 받더라고요. 또 주님을 안 만큼 봉사하더라고요. 또 주님을 안 만큼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버리시더라고요.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을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알 만큼 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다윗의 고백 기억나시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을 안 만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부모님들을 보시면 자녀들이 아기 때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것과 성숙한 성숙한 결혼한 자녀들이 부모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이 깊이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아기 때는 부모님이 다 공급해 줘야 살 수 있는 아이들이기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장가간 자식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알아요. 왜 하는지 아세요? 경험해보고 있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가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되냐면, 아, 주님이 이럴 때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아니까 주님이 더 깊이 사랑하는 거죠. 정말 주님을 입으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따라할게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여러분,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요,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떡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공급받고 계속 먹으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3장 3절 4절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따라할게요.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여러분, 하나님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고 말씀하셔서 거기다가 하나님의 목자를 세우신대요. 그래서 목자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놀랍지 않게 만들어 가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목자와 함께 연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종과 연합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 주의 종과 연합이 왜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화를 보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자, 배가 자주 파손되는 어떤 위험한 해안이 있었습니다. 배가 자주 파손되기 때문에 이 파손된 배 안에 사람들이 막 떠들려 오니까 이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구조대, 인명구조대라는 구조대가 하나 딱 만들어서 거기에 큰 초소가 세워지고 거기 사람들이 열심히 배가 파손되는 걸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큰 초소가 알고 보니 무지하게 허름해 있어요. 초소는 허름하고 시설들은 낙후돼 있고 배는 보트는 한쪽밖에 없는데, 그런데 여기서 열심히 인명구조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시설이 낙후된 거에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뭐만 관심이 있냐면
저기에 지금 난파돼서 죽어온 사람들이 어찌하든 누가 있을까 하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거기만 온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결국에는요, 배가 파손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조를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조대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좋잖아요. 이 구조대에 와가지고 구조대 낙후된 시설들을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낙후된 이 시설들을 막 다시 만들어주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보트를 새로 갈아주고, 어떤 분들은 장비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돈을 막 들어가면서 이 구조대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참 좋은 일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구조대 사람들이 좋은 시설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해내서 나중에는 이 구조대가 이 해안에서 명소가 됐어요. 너무 좋죠. 자,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와서 구조대에 은혜를 받은 것 때문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구조대 안에 모여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이 구조대 안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구조대의 목적을 상실하고 구조대 안에 클럽 활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클럽 활동. 할렐루야. 클럽 활동이 막 일어나는데, 그런데 나중에는 구조대원들이 야, 우리가 구조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제 구조는 그만두고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고용해가지고 고용된 사람들이 구조하게 하고 우리는 클럽 활동을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고용된 사람들이 저 멀리서 난파대에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이제 구조에 내왔어요. 구조에 내왔어요. 그랬는데 클럽 활동 하다 보는데 구조한 사람들이 보니까 얼굴이 꼬질꼬질하고 때가 질질 짜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병 들어가지고 보면 아픈 사람이 있고 다친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클럽 활동하는 사람들이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게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에 못 들어오게 하고 구조대 초소에 못 들어오게 하고 밖에서 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밖에서 막 수돗물을 막 씻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요. 자, 그날 밤에 이 구조대 사람들끼리 서로 회의가 있기 시작했습니다. 회의. 그 회의가 어떤 회의냐면, 야, 우리는 더 이상 구조대 활동을 하지 말자. 한 파가 나오고, 또 한 파는 우리가 이 초소를 세운 목적은 구조하기 위해서 이 초소를 세웠다. 이 두 파가 갈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파끼리 갈라졌던 사람끼리 막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에 결론이 난 게 어떤 거냐면, 구조하고 싶은 사람은 다른 데 또 처소를 세워가지고 구조를 해라. 여기는 클럽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곳이다.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처음에 인명구조대를 세웠던 그 대장이 나를 따라 우리 함께 구조하러 갑시다 해서 사람들이 또 갈라져가지고 또 다른 처소를 세웠어요. 할렐루야. 저 이해화가 지금 교회에 대한 이야기랑 상당히 되게 닮은 구석이 있는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의 종과 왜 연합해야 되냐면요, 사명적인 삶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과 연합이 안 되면 또 세상 사람들끼리 그런 클럽 활동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할렐루야. 우리 주의 종과 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의 종과 연합합시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는 참된 봉사자의 마음가짐을 볼게요. 참된 봉사자. 신명기 10장 12절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경외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라. 할렐루야. 여러분, 봉사는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2편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따라할게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러분, 경외하라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긴 한데 그 두려운 마음이 아까 우리가 사랑한다고 표현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두렵고 떨림이라는 말만 있으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떨며 즐거워한대요. 이 말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니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즐겁고 행복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보시니까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자녀들에게 양말 빨아주고 옷 빨아주고 막 똥꼬 닦아주고 그럴 때 이 더러운 새끼 너 때문에 내가 웬 고생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 한 명도 없으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서 하세요? 더럽긴 하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를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신앙생활에 재미없는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이 따분하고 지겨운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이 말랐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한다면 은혜가 말라고 고갈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매 순간이 사랑하니까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할렐루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 사랑하니까. 할렐루야. 시편 101편 6절을 읽어볼게요. 시편 101편 6절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라할게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어떻게 하게 하신대요? 충성된 자,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와 함께 주님이 함께 살게 한대요. 왜냐면 주님도 자신이 사랑하는 받는 거를 스스로 알고 계시니까 얘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는다니까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내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이 사랑의 선순환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받는 사랑만이 아니에요. 이제 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나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내 사랑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봉사하면 우리가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따라할게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을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되는 일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큰일 아니에요. 큰일 아니에요. 막 지체간에 그냥 좀 작은 관심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작은 긍정적인 이야기, 좀 사랑스러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함께 믿음으로 같이 한번 해보자라고 같이 옆에서 격려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막 100만 원, 1000만 원 써갖고 막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작은 관심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12장 26절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따라할게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귀하게 여겨주신대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계셨어요. 윌리엄 부스라는 분은요, 몸이 어릴 적부터 엄청 허약했는데 이제 목사님이시니까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너무 허약해서 딱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삐뽀 실려가는데 병원에서 이분에게 하는 말이, 당신이 이렇게 계속 육신을 계속 이렇게 혹사를 하시면 곧 있으면 죽습니다. 혹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자, 그런데 그분은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지금 쉬어버리면 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이 너무 불쌍한 고아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 교회 하나의 지체 가운데 너무너무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는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기의 몸을, 육신을,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는 것을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몇 살까지 사셨게요? 83세까지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아들 이제 윌리엄 부스가 아닌 다른 그 아들이 한 분 계세요. 그 아들분도 브라멜 부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없는 정도의 몸이 너무 허약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삶을 하나하나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이미 이분에게도 젊을 때, 청년 때 죽을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걸 하는 거예요. 몸이 허약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냥 옆에서 예배 드려주고 사랑한다고 힘내시라고 그냥 따뜻한 말 몇 마디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일을 계속 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삶을 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시는데, 이분도 아버지랑 비슷하게 70세, 73세 이때까지 이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하니까 일부러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더 쓰시려고 하니까 물질의 축복도 열어주시고, 아멘하는 사람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따라할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잠언 16장 7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따라할게요,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막 섬기고 믿음으로 막 달려드니까 하나님은 어느새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축복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입니다. 이사야 61장 6절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따라할게요,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따라할게요, 이방 나라의 재물을 먹으며 영광을 얻어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재물의 축복은요, 사람이 뼈 빠지게 일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축복들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축복이더라고요. 마지막 예화 한 개 하고 마치겠습니다. 호화로운 배를 타게 됐던 이 배 안에서 이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한 청년이 일하러 배를 타고 들어갔어요. 배가 호화로운 배예요. 배가 막 뽀뽀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제 이 청년은 더 이상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일과를 마치고 배 안에 선실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딱 자고 있는데, 자, 글쎄 갑자기 배 밖에서 막 소리가 질러요. 소리가, 배에서 누가 떨어졌다, 배에서 누가 떨어졌다, 막 뛰어가지고 배 후면미를 또 가봤는데 글쎄 한 사람이 빠져가지고 하고 있는데 배는 막 붕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참 안 됐네, 불쌍하다, 저렇게 하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은 없어요. 이 청년이 딱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막 고민하다가, 그래, 배 후면에 가가지고 후면에서 이 라이트를 켜갖고 이 사람들이 비춰주면 되겠다 싶어갖고 막 뛰어가가지고 후면에서 이 배에 있는 조명들을 붙여가지고 막 비추고 있었어요. 한 몇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이 구출을 받게 됐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선장이 이 청년에게 오더니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빠진 사람이 물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더 이상 몸에 기력이 없어가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배 후면에서 불을 계속 비추고 있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뺏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등을 비춰줬던 이 조명을 갖고 있던 이 청년에게 글쎄 어마어마한 물질적인 보상이 오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구출받은, 배 빠져서 구출받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왕주를 구출하는 일에 이 사람이 쓰임 받은 거예요. 너무 귀하죠?
여러분, 전 이 예화가 지금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해야 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아니었더라고요. 불빛 비춰둔 거 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그 한 가지 그렇게 큰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처럼 이방 나라들의 재물들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일컬음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이 자라고 자라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봉사는 축복의 길입니다. 인사합시다. 봉사는 성숙의 길입니다.